이런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8쪽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던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마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을 올 때까지 내가 강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다윗이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이야기.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다름 아닌 자기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압살롬이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아들이 더 군사가 많아지고 힘이 많아졌어요. 다윗이 아무리 지금 아들과 맞서 싸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들에게 참 쫓겨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급하게 또 빠져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 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 홍수가 났어요. 집이 물이 이제 차가지고 점점점 물이 올라와요. 그냥 급하게 몸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다 가지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제일 먼저 뭘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성경책. 예. 사람은요, 남편은, 애들은 놔두고 성경책만. 일단 사람은 제일 먼저 챙기겠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내 저기 있는 금반지 은반지 내 결혼 폐물들 뭐 그거 잡고 빨리 챙길 수 있으니까 챙길 것이고, 아니면 그것보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가족들의 추억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람은 앨범 사진부터 챙기라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나는 얼마 전에 저 명품 백을 샀기 때문에 지금 물에 잠기면 큰일 난다 하면서 그거 챙겨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다 사람들의 차이가 있겠죠. 옛날에 우리나라 전쟁이 났을 때 6.25 때 사람들이 급하게 이제 피난 올 때 다 가지고 올 수 없잖아. 해봤자 보따리 2개 정도. 그럼 거기에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 들고 나오겠죠. 보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일단 양손에 아들, 딸, 손잡고 나오는 거예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긴박한 가운데 다윗이 뭘 챙겨갈까? 보통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다윗은 믿음이 좋으니까 언약궤 아닙니까? 언약궤. 다른 건 다 없어도, 다른 건 다 내가 내버려둬도 언약궤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 언약궤가 뭔지 아시죠? 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죠. 성막을 지어라, 광야 생활할 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궤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그 궤를 만드는데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검은 붓을 붙여서 양쪽에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그 안에다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와 그 안에 뭐 검은 보가 들은 게 아니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을 딱 이어서
그리고 뚜껑을 닫고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지성소, 그 언약궤 그룹이라는 그 천사가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건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만날 당했던 항아리가 무슨 돈이 되면, 지팡이가 무슨 돈이 되면, 돌 조각 2개가 무슨 돈이 됩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뭐라 그러냐면, 왕이여, 다른 건 몰라도 빨리 이 언약궤 챙겨서 빨리 우리 도망칩시다. 지금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망쳐 들어옵니다. 다른 거 챙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언약궤부터 챙기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뭐길래 이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을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 출애굽 때 만든 이 언약궤는 지금 다윗 때까지 왔으니까 거의 1000년이 넘었죠. 이제 낡고 아마 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하는 곳마다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제일 먼저 언약궤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감칠 때 성문을 열 때 제일 앞장 세웠던 것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무엇보다 이제 그 여리고성 가나안에 먼저 진입할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이 뭘 말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강물을 밟아라, 먼저 지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 물이 딱 근원이 멈춰지면서 마른 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쉽게 건널 수가 있었죠. 그런데 또 언약궤를, 이 좋은 정말 중요한 언약궤잖아요. 그런데 한때는요, 잘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막 전쟁을 하는데 항상 이 모압, 아수르 뭐 여러 나라 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이 제일 많았거든요. 전쟁이 불리해지게 돼서 질판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빨리 언약궤를 들고 나와라. 왜냐하면 그 전에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찬양대를 구성해서 찬양을 부르고 나가면 희한하게 아무리 막강한 전투를 가진 적군이라도 딱 언약궤 메고 제사장이 뒤에는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고 나가면 어떤 전쟁에도 백성 무조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불리하니까 빨리 언약궤를 가지고 오시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빨리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온나. 그러면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싸웠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진 것만뿐 아니라 이 언약궤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남부대문이 보물 이런 거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가 몽땅 다 소실되어 버렸죠. 우리나라의 첫 번째 보물 지정하면 제일 중요한 거다, 우리나라의 상징적이고 가장 귀한 거다 할 때 그 남대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져 버렸죠. 다시 재건을 해놨지만 언약궤를 잃어버렸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죠. 보통 일이 아니죠. 전쟁에 나가면 여지껏 승리했는데 왜 언약궤를 전쟁에 승리하기는커녕 언약궤를 뺏겨버렸을까? 나중에 언약궤가 그 다곤 신상에 모셔지니까 그날 뒷날에만 그 우상의 목이 부러져 있고 팔이 부러져 있고 난리가 났죠. 그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언약궤는 만약에 이 언약궤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에요. 이 언약궤는 그냥 나무로 짠 궤짝입니다. 궤짝. 그 안에 그냥 돌판 있고 지팡이 있고 그냥 항아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마다 전쟁에 승리했던 이유는 뭐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이 승리한 거지, 이 언약궤 자체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변질이 된 것이죠. 변질. 뭐냐면 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부적처럼. 이거 메고 나가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속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무조건 전쟁에 승리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뺏겨버린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 그 언약궤를 놨는데 전염병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으니까 다시 되도록 너희들 가져가라 라고 한 거죠. 다시 가지고 왔죠. 그거 가져오는 과정도 보면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급하게 도망칠 때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언약궤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급하게 어디 도망치고 피신하고 옮겨가야 된다면 무엇을 먼저 챙길까?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돈도 챙기겠죠. 건반지도 챙기고.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냐, 사실 인생에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챙기자라는 그 제사장들의 그 조언 가운데 다윗이 오늘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가 그 면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15장 24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모든 사람이 와서 언약궤를 메고 나서 이제 급하게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언약궤니까 메고 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그거 다시 제사지 갖다 놔라라는 거예요. 다시 성전에 갖다 놔라라는 거예요. 이 뭐 다윗이 뭔가 이상하다, 신앙이 변했나? 그 중요한 언약궤를 왜 다시 갖다 놓으라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지금은 급하게 쫓겨가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리고 나를 다시 승리하게 해서 이 성에 되돌아오게 한다면 그때 언약궤 내가 다시 찾으면 된다. 뭡니까? 언약궤보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지금 언약궤 메고 나간다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 되돌려 놔라. 그리고 무엇보다 2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만약에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승리하게 한다면 다시 내가 언약궤 있는 곳에 올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또 압살롬에게 져서 피하게 된다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언약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뺏겼을 때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 집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죠? 춤을 췄죠. 춤을. 요즘으로 말하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통으로 짠 그 베옷을 입고 있다가 춤을 췄는데, 얼마나 춤을 신나게 덩실덩실 췄으면 왕이 절대 보이지 말아야 될 그 하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왕이여 채통을 좀 지키시옵소서 하니까 다윗이
내가 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러냐,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개가 들어오는 것이 나는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나는 그냥 이런 부끄러움 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개가 들어오는 것을 그만큼 다윗은 기뻐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언약궤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오늘 왜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말자 그러는가? 지금 이 상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런 급하게 도망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리고 다시 나를 이곳에 되돌려 보내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내가 오게 할 건데, 나는 이 전쟁의 승패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더 우선시 여긴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쉽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아들, 셋째 아들 그 압살롬에게 도망치는 도망자 입장에서, 그리고 왕이 된 입장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윗이 15장에 이런 믿음이 있기까지 그 앞정잠들을 이렇게 보면 13장에 보면 13장 그리고 12장 11장 가면 어떤 일이 있었죠? 바세바 사건이 있었죠. 잘 알다시피 다윗은 10장 11장에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낮에 전쟁은 장군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편히 낮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라가 부국 강변 큰 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굳이 전쟁에 안 나가도 신경 안 써도 전쟁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만큼 강대국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낮잠 자다가 한 여인을 발견하고 범한 그 사건이 바세바 사건. 그래서 나단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 꿇고 다시 한 번 더 신앙이 성숙된 오늘 15장까지 이른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 이런 고백은 돼요. 제가 볼 때는 잘 하기가 힘듭니다. 분명히 뭡니까? 언약궤 챙겨라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리고 언약궤 왜 중요하면,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도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딱 보면 완전히 반으로 딱 나눠져요. 나는 중간이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지역 간에 아니 그 연령 간에 너무나 너무 극명하게 갈려. 이거 참 좋은 게 아닌데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자꾸 정치인들은 그걸 악용을 하잖아요. 계속 자기들의 정치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 악용을 해요. 선용이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들을 갈라치게 만들어요. 나쁜 거거든요. 지금 이 남쪽 유다, 이때는 남쪽 유다가 아니죠. 그냥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뭐냐면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고 그 신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 따라갈 것인가, 누구의 편을 설 것인가에 있어서 중요한 그 선택의 기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언약궤가 여전히 성전에 있었다, 압살롬이 지배한 그 지역에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있는 장소는 정말 중요해요. 그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언약궤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누구 손에 있는가에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갈립니다. 다윗의 손에 언약궤가 없다면 다윗은 이제 끝장났구나, 언약궤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 우리가 볼 거 없다, 압살롬에게 줄을 서자라고 하겠죠. 그런 상황을 아는 것 가운데, 그러니까 사독과 아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빨리 언약궤부터 챙기십시오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냥 성전에 둬라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것 내가 이제 구분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묻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이 내 잘못으로 아니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나를 도망치게 하였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다. 전쟁에 이기는 것도, 그리고 내가 다시 이 성전에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면 전쟁이 지고 다시 되돌아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는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깊은 사람의 고백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도, 가난해져도, 아니면 내가 몸이 안 좋아도, 건강해져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27절도 보시면, 열왕기하 사무엘하 15장 27절 보시면,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자, 이 지금 사독은 다윗 편이죠. 압살롬 편이 아니었죠. 그래서 다윗을 따라가자 그랬고, 아까 뭡니까? 언약궤부터 챙기십시오 한 사람이 사독이에요. 나중에 사독 제사장에게서 사두개인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도 다시 성전을 놔두고, 너 제사장 성견자 아니냐, 너를 이을 그 두 아들도 같이 내 따라오지 말고 너 본분 지켜라,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굳이 내 따라올 필요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 또한 놀라운 그 다윗의 결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언약궤도 그렇지만 이 자신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의 주관자가 되며, 여러분 우리가 한때 중세 시대는 왕보다 교황의 교권이 더 큰 일이 있었잖아요. 왕의 권한보다 교황의 교권이 더 우세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왕을 임명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다윗 왕도 왕이지만 이 일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는가? 압살롬에게 속해 있는가? 다윗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도 엄청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성전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여전히 예배드리고 제사장 직분 감당해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결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무엇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것으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네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가, 아니면 나의 뜻을 묻고 내 방법을 택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유혹들이 강한지요. 인간의 방법대로 하고 싶은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만약에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복권 1등에 당첨됐어. 세금 다 떼고 받으니까 15억이 나왔어. 그런데 이 성도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당도 없는데 이거 제가 쓰기에 너무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금으로 예배당 구입 헌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돈으로 예배당 구입합시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잘됐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물건 망부로 다닐까요? 저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 이거 이런 상황인데 이것으로 예배당 구입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구입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제가 안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서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덜렁 들고 돈 있다고 함부로 그 돈을 받게 건물 사고 쓰면 그게 이제 그런 예다 이 말이죠. 여러 상가인데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어요. 마귀는 축복을 주고 안 주고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든 안 주든 그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물질의 축복을 줄 때도 있고요. 아이고, 줄 어기고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지네,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해지네, 뭐 굳이 교회 나갈 필요는 있나, 어쩌다 한 번씩 나가서 그냥 마지막 죽기 전에 신앙 고백하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엄청난 고난이 많은데, 내가 예수 믿는데 정말 교회 다니는 게 맞나? 왜 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이렇게 어려움만 많지?
교회 다니는 걸 좀 그만둬 볼까?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 유혹을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죠. 언약궤 중요하고 대제사장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저도 생각할 때는 내가 그는 언약궤를 가져가고 대제사장을 모시고 가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다. 나는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겠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언약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언약궤 같은 것들이. 제가 예전에 신앙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원 들어갔잖아요.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아유, 그런 뭐 찬송가 한 5곡도 잘 몰라요. 주기도문도 다 못 외웠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다리가 아프고 하잖아요. 근데 저에게 언약궤 사람들이 그때 참 저에게 잘못 가르쳐준 것 같아. 성경책을 배우자라. 성경책을 배우자면 그 다리가 안 아픈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자죠. 어떨 때는 한 권, 두 권도 배우자고. 그렇다고 안 아플까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잘못된,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가 언약하게 될 수 있잖아요. 이거 내가 몸에 딱 걸고 다니면 사단 마귀가 나를 방해 못하겠지. 십자가 내가 메고 다니는데 마귀가 그런다고 그 사람 공격 안 할까요? 그게 아니죠. 성경 자체가요, 성경책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속에 기록된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십자가 나무 목걸이, 이 나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제 십자가 죽으실 때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언약궤도 그런 의미잖아요. 언약궤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무 괴짝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이 언약궤 같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예배 자체가 중요합니까? 찬양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시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금치 않고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지껏 식사할 때는 여지껏 기도해야 된다는 걸 배워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감사하지 않은데 그러면서 음식 먹으면서 온갖 불평불만 다 해요. 여러분, 그거는 식사 기도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 안 해도 감사한 마음을 먹으면 그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식사 기도 자체가 언약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배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언약궤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는데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직분자니까 교회 빠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별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사람의 눈치 보여서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내가 학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헌금 드리는데 정말 하는 정말 11조 드리는데 아까워 죽겠어. 여러분, 돈 500만 원 받는 사람이 50만 원 11조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 50만 원이면 내가 50만 원치를 한번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다 생각해봐. 매일 배 터지게 먹어도 한 달 다 못 먹을 거야. 아니면 어떤 물건 하나 산다 해봐. 50만 원치 사면 옷을 몇 벌 살 수 있겠어. 근데 아까워 죽겠는데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드려. 어쩔 수 없이. 그게 언약궤예요. 여러분, 정말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돈을 벌게 하셨고 좋은 직장도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이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그래 하나님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1조 그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기쁨을 드리면 이거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또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는 언약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요소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의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배 잘 드려서? 헌금 많이 해서? 아니면 봉사 많이 해서? 그거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행동으로 나타날 때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나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렇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암송 요절 호세아서 6장 6절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 하나님 번제 좋아하시죠. 제사 좋아하시죠. 그런데 인애가 없는, 긍휼이 없는 그런 제사 내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고 사람에게 대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설명 다 드렸죠. 뭐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인가? 여러분 껍데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 사울왕.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막 전쟁이 이제 코앞으로 나왔는데 적군이 쳐들어올 때 뭡니까? 전쟁이 나올 때는 꼭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제사를 와야 드립니까? 이때 누가 와야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늦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늦게 한 거죠. 이 믿음 보려고. 사울 왕이 믿음 보려고. 딱 보면 그래요. 읽어보면 아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불로 막 전쟁이 코앞에 이제 막 오는데 빨리 제사를 드리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좀 있으면 전세가 불리는데 마음이 조급함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제사가 마치자마자 마치 기다렸듯이 누가 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탁 등장하죠. 하나님 그거 본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네가 진정에 임하는가. 근데 아주 이거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이 전쟁에 하나님 뜻이면 승리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전쟁에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인데 제사 자체가 마치 언약궤처럼 그게 감사의 제사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껍데기인. 결국 사무엘 선지자에게 엄청 책망을 받죠. 나중에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그 동물 가지고 온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 대비되는 것들 바라보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은 존경하게 했는지 그 이유가 다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와 신앙이 있죠. 종교는 오직 신을 나의 이용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축복해 주는 것, 축복을 주는 존재, 믿음으로 복 받는 것.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린 오늘 내용이 본문이에요. 본문 내용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 압살롬이요 참 죽어도 어떻게 그렇게 죽습니까? 압살롬이 외모가 엄청 뛰어났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아주 미남이에요. 그리고 특징이 신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죠? 머리카락이 길고 찰랑찰랑했어요. 그런데 말 타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압살롬이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이제 나라를 집어삼켜서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의 이루는 상 가운데 말 타고 나무 밑에 지나다가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리는데 말은 쏙 빠져나가 버리니까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니까 대롱대롱 매달렸죠. 머리카락이 헝클어야 풀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이 보아가서 어떻게 했죠? 칼로 찔러 죽였죠.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일하시는 거예요. 뭐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이래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대로 행했더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유혹들 아니면 잘못된 껍데기 같은 언약궤 신앙, 잘못된 신앙의 요소들이 우리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그리고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